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숨 쉬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뭐도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끝. 근데 그 끝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단 1, 2분 정도 못 견디고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한 2, 30초 정도 그렇게 산소 공급이 안 돼도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운영해 가시며 생사화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어난 것도 주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는 날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인생입니까?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 발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즌2를 하나님 열어가시는데 무엇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불신앙부터 제거하자. 그렇게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붙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영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사실상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막 교육을 받잖아요. 뭐 초등학교 갔다가. 예전에는 유치원도 잘 못 갔어요.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만 놀면서 살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어머니 말씀 듣고 뭐 할머니 말 듣고 이러면서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러면서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면 하루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됩니다. 옛날에는 국민학생. 저도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국민학생. 그리고 이제 중, 고,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 갔다 오면 이제 취업을 해야죠. 취업에 가서 첫 월급 하면 부모님들 메리아스 선물 사드리고 첫 월급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또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 한 10년 지나고 나면 또 집을 하나 또 장만하고 그러다 보면요 벌써 40, 50대 돼버려. 벌써 자녀 조금 놓고. 그럼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간다고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 또 갔다 오면 직장 생활 또 하게 되면 이제는 벌써 중년이 돼버렸어. 중년이.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 놓고 이러면 완전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원들 두셨을까요? 그렇게 살면서 생로병사, 그렇게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디에 살까 고민해야 되고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냐?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거든요. 돈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 얻는 방법이 무엇이죠?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요거 하나가 되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근데 나중에 성공하면 결국 어때요? 영원히 삽니까? 못 살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과 같지 않은 줄 믿습니다. 돈 따라가기가 얼마나 추해요. 돈이 없으면 사람 추해집니다. 식당을 가더라도요, 돈 없는 사람 딱 들어갈 때는요, 눈빛이 흔들려. 왜? 어떻게 싼 걸, 메뉴판을 보면서 싼 거를 막 뒤져. 싼 거를 막 먹더라도 어떻게 할인된 거 막 이런 거 보고요. 막 점심 때 점심 센트 없냐 막 이런 거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안 봐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요, 최고 좋은 거, 건강에 얼마나 좋고, 얼마나 깔끔한 음식, 이런 거 찾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문 열 때부터 어깨 숙이고 들어가. 근데 돈 많은 사람은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기꾼도 사기꾼처럼 한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따라갔거든요. 전문인. IT 쪽의 전문인. 앞으로 저에게 한번 오실 건데. 이 전문인 따라갔는데요. 이분이 밥도 사고 막 다 하는 거야. 학부모님인데. 근데 이분이 돈을 잘 벌거든요. 근데 아니라 될까 도둑은 도둑처럼 한다고 이분의 지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돈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호텔 딱 가면요, 돈이 많으니까 현지 돈을 딱 바꿔놓고 필요한 것들은 호텔에 창고에 딱 밀어놔. 그 금고 있잖아요, 금고에 넣어놓고 자기 필요한 것만 딱 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다니니까 그나마 이제 그것만 없어진 거지. 근데 분명히 돌아왔는데 이게 누가 훔쳐갈 상황이 없었거든요. 저 같이 있었거든. 점심 산다고 막 그분이 막 사고, 그래서 가방도 옆에 있길래 우리 다들 위험하다. 여기 놔두면 가방 위험하기 때문에 가방을 옮기자. 이래가 다 옮겼어. 옮겨가지고 우리 보는 데 다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숍 갔는데 커피숍에도 이분이 안 샀기 때문에 가방 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웬일이야? 복귀하고 나한테 지갑만 없는 거야. 그때 저희들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도둑놈도 보는 눈이 있다. 있는 사람 걸 뺏어가구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거는 관심도 없어. 우리는 없는 줄 알고 한 번도 안 걸려. 왜? 없게 생겼거든. 근데 이번부터가 명품을 딱 두르고 다니니까 알잖아요. 그러니 뭐 어딜 가더라도 당당한 거야. 왜?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다니고, 카드 있고 돈 많으니까 좋은 호텔 가고, 그렇죠? 어딜 가나 또 가이드 끼워가지고 또 팁 주면서 데려가고.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 없는 사람은 걸어 다녀. 택시 뭐 부르는 이게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막 일단 두렵잖아. 그러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따라갑니다. 돈 없으면 어째요? 사람이 눈빛도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주의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셔야 돼. 돈 없다고, 성공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글 남겨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일꾼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사도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사도 제자. 그리고 성경에는요, 주님이 70인 제자를 남기셨어요. 사도 제자 몇 명이죠?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 부르셨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버는 사업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니까 주님이 나 대신에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반석과 같은 내 교회, 그리고 내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왕국의 열쇠. 치리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이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조언인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조언이만 보면 쟤는 돈만 좋아해가지고 돈만 보면 사죽을 못 써내고 있다 하면 무조건 쓰는데 바쁘고 이러면 되겠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쓸 거 빼고 나중에 돈을 다 주더라고. 통장에 넣으라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지금 적금 들고 있거든. 적금. 태어나서부터. 지는 모르지. 근데 매달마다 제가 만 원씩 넣죠. 만 원씩. 벌써 10년 넘게 넣었잖아요. 만 원씩. 근데 그게 깰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적금이 들어가지고. 2031년인가 2년인가 그때 깰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깨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지. 근데 벌써 얼마 들어있냐? 250만 원, 250만 원. 나보다 부자야. 야, 나중에 이제 딱 20살 때, 딱 19살, 20살 딱 나갈 때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나가겠지. 계속 모시기 바랍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요, 있는 대로 쩍쩍 다 써버려. 우리는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에, 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하나님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익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름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도 제자들보다 이들이 현장 가서 더 큰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름 없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실족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니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왜 뜨거워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게 감동이 와버렸어요.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죠. 여러분들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기분이 나빠. 그거는 내 감정이지.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찔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형제들은 내가 어찌 알고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니까 누굴 세우죠? 70인 제자를 세웁니다. 분명히 이들은 70인 가운데에 7집사였을 거예요. 직분을 해요. 직분.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생명을 거는 제자들이 착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현장마다 쫙 깔려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아나니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지역마다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는 제자, 아나니아 같은 제자,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무빙 스쿨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하고 이번에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금방 알아들어. 이분은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 특종 기자. 그것도. 또 TV에서도 잘 나가는 기자였어요. 패널로도 정치 평론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이분 자녀가 이제 하버드 다니잖아요. 20살도 안 됐는데. 로스쿨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더라? 이제 IT 쪽에 관련돼 있는 그 교수님 이제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본인보다 자기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번대. 20살도 안 됐는데. IT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IT. 그러니까 하나님 막 기회를 주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15인가 6인가 그때 제가 미국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대학 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쭉 얘기 나누면서 이제 뭐 무빙스쿨도 막 쭉 얘기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그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분이 직접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선교 사역을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공격적으로 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간지 어디 있어. 공격적으로 하는 지금 보이는 거지. 우리가 뭐 가가지고 막 사역하고 막 죽는 데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동 중에 수동이야, 우리는. 뒤에서 수동 중에 사역을 한 거지. 그런데 이분이 볼 때는 목사님 사역을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그 현장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니까 그게 되군요. 금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마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분들이 쫙 깔려있으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갔는데 사람이 없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지속이 돼요? 안 되죠. 근데 현장이 다 깔려있어. 레일이 깔려있어야지 기차가 갈 거 아닙니까? 기차를 실컷 만들어봐. 레일이 없어. 그럼 가요, 못 가요? 트램 있으면 뭐합니까? 트램 길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차가 실컷 있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산인데. 도로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를 현장마다 쫙 깔아놓고요, 여기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말씀 운동을 이렇게 세워서 생명운동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마다 막 교회가 살아나기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요, 본격적으로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돼야 되고 현장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겠다. 그래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겠다. 그럼 가는 곳마다 웰컴 하죠. 그래서 막 월요일 날도 막 이제 대구 좀 가자고 하시길래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계속 연결시켜 주시려니까 너무 귀한 분이라고. 알겠다. 대구 가고. 금요일 날도 숭실대학교 좀 갔다 오라고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알겠다고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이들 살린다는데 지금 인천 원에도 지금 버스 산다고 지금 정신없어. 버스 아이들 하도 많이 와가지고 버스 대형면허 지금 준비하고 대형면허 이석유 목사님. 그럼 진주에서도 지금 차가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상태 안 좋았거든 차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한 번 고치는데도 50만 원, 100만 원 이래 돼. 근데 봤더니 이번에 뭐가 하나 나왔나 봐. 근데 그분 그때 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부터 알겠다고 제가 걱정 마시라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돕겠다. 하나님이요, 필요한 현장마다 연결시켜 주니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현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쫙 깔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미션홈. 가정이 막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이방의 고넬료 집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뭐가 회복됩니까? 성교 회복.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30절까지 성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성교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죽었고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교회가 이 베드로의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옥문을 열어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큰 핍박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 버려요.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 계속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서요. 계속 갱신하도록, 계속 기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현장마다 70인자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누굴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을 대상자를 알고 계십니다. 현장에 누가 구원받을지를 주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예비된 자들이 구원받으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을 대상자들. 다른 사람들의 관심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굴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시간표가 아니야. 그러면 빨리 인생 소모, 시간 소모하면 안 됩니다. 물질 소모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 원하신 그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것도 누굴 중심으로요? 구원받을 자 대상으로,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0인 제자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이것이 올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크진 않지만 선교사님들 힘이 되어드리고자 조금씩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막 쌓였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이 눈으로 봤거든요. 모두가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부합되고 이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그런 분이 나오니까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 사역이 얼마나 귀하냐? 본인들 사역이 제가 볼 땐 더 중요한데 귀한 사역들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사역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사역이 정말 귀하다고 우리를 존귀하게 칭찬해 주시면서 이 사역을 돕는다? 대단하지 진짜. 그런데 그런 분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빙스쿨 다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현장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10주를 갑니까? 그분들 없으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가요? 지금은 욕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2030년 때 보자 이 말이야. 나중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보고 얘기해보자. 예수님이요 다른 걸 남긴 거 아닙니다. 사람을 남겼어요. 우리 도단 얼마나 사람이 남는 거 보자. 사람이 남는 거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자 찾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일어난다. 제자가 아니면 진짜 중요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업과 부업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 행정하고 심부름하고 죄송합니다. 부업이요, 부업. 주업처럼 느꼈죠. 그러면 짐이 돼요. 우리가 하는 직장 죄송합니다. 부업이요, 부업.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주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요 세계복음하다. 여기에 우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거는 전부 다 서론이요. 이렇다 저렇다 전부 다 서론입니다. 정말 현장 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마다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막 엉뚱한 데 가서 많잖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와, 엉뚱한 데가 있구나, 엉뚱한 데가 있구나. 아니, 우리한테 오게 만들지. 엉뚱한 게 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지. 그러니 아무리 물이 많아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읊조리고 하가 읊조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맞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지. 그러니 이번에 지저스 웨이브 때 열댓 명 이래 오셨잖아요. 외부에서. 예전에 열댓 명씩 어디입니까? 예전에 대표님 와도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어쩌다가 한 명씩 오고 막. 어쩌다가. 몇 년 딱 지났잖아요. 요 지역에만 열댓 명.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산에 또 가셨거든요. 일산에 가는데 차를 끌고 가지고 모시고 가겠다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고. 대단하다. 이런저런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살아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이 세계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섭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직업이잖아요. 이건 다 부업이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을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때로는 선교현장 가잖아요. 그것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있는 곳에 제대로 사람을 살리고 인도받는 그것도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세계선교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현장 이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아이들을 살리고 그리고 내 직장에서 사역을 하고 그게 선교 현장이야.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남은 땅을 향하여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선교 현장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은 선교 현장 가는 거 신하나 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러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러면 저래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막 얘기를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이. 이런 초대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어졌어요. 어느 정도요? 운명에 갇혀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최고 능력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공회에서 막 온갖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최고의 메시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이 최고 목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다른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 찾으러 갔다가 오면서 또 쓸데없는 얘기해. 그래서 전도 캠프 해가지고 실패하는 게 다 그겁니다. 전도 캠프하러 갔다가 실컷 현장 가서 전도하고 은혜 받고 영접시키고 집에 돌아가면서 불신앙 얘기해. 신기하다. 그게 체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계속 훈련받아야 돼.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돼. 복음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뭐 해야 되냐? 돈 때문에 취해져야 되겠습니까? 특히 목사님들이요, 돈 때문에 많이 취해요. 왜? 목회하다 보면 이것저것 돈 들어올 게 얼마나 많아. 개척하면 뭐 모든 게 돈이야. 재산을 팔아넣어도 안 돼. 왜?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 목사님들이요, 돈 받는데 뭐 받는다 이러면 눈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카드를 하나 딱 주면 끝나는 거잖아.
아니면 주식이 있다. 그럼 주식 탁 떼가지고 목사님 쓰십시오. 마음껏 세계보험 쓰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도 내가 다 챙겨놓고 돈도 내가 다 챙겨놓고 나중에 있으면 주겠다. 있을 때가 언제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추해지는 거야. 어디 가면 막 안 되냐. 막 줄 서가지고 막 밥 공짜로 얻어먹으러 다니고. 목사님들 원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게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고 사람을 살리고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살려서 현장을 가야 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영적 병동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영적 병동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짱한 사람이잖아요. 13장, 16장, 19장. 무엇입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게요,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이게. 무속. 그리고 점술. 요즘 뭐 TV 가운데서도 하잖아요. 뭐 대학 거리 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학 가도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럼 뭐요? 우상.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요. 이 당시 때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상이 없으면 상권이 형성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생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것을 해결해 버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상 문화 가운데 빠진 사람 하나님 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 위기 현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귀신문화, 뉴에이지. 요즘 대중문화 보시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영화 가운데서 이런 오골탁 문화가 다 들어있고요. 요즘은 넷플릭스.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다. 우리 리뉴젠들하고도 주말마다. 넷플릭스에 진짜 보면서 이제 영화 평론다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역사도 막 왜곡시키고.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재밌는 게 엄청 많은가 봐.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 와, 그거 보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 만나 제가. 그것도 보니까 끝났대? 와, 참말로. 끝났어. 보려고 폼을 잡았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근데 웬일이야? 넷플릭스에 전부 다 있어. 그 보니까 뭐 500원인가, 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있던데 그걸 하나씩 보면 될 거 아니야. 쫙 집중적으로 쫙 보고.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걸 이제 그냥 봐버리면 허와 실, 그러니까 허구. 그리고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건국전쟁이 발음 팩트 위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좌파중에서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막 논박을 하는데 그 논박하는 그 모든 게 뭐냐? 100년 전쟁이라는 영상이야. 이승만과 우리 건국에 대한 대통령의 모든 근거를 왜곡시켜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100만 조회를 만들고 막 이런 영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말하는 인기 역사 강사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왔었던 김성은 대표, 그라운드 씨. 여기서 일일이 논박을 다 하는 거야. 20가지, 25가지에 대해서. 오늘 올라오면서 보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기자, 언론, 이런 사람들, 역사학자들이 그냥 잘못된 왜곡된 글 가지고 쏟아붓는 형태만 하니 아이들 다 조지는 거 아니냐. 다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나 같은 일반인들도 검색해가지고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자료를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씩 논박하고 있어. 하나씩. 그게 지금 요즘 기사에 뜨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요, 우상문화, 역사 왜곡,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리메이슨, 오컬트 신비, 별게 세상 가운데 다 들어와가지고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방황하잖아요. 이게 뭔지.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몰입돼서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잘못된 문화 속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코드에 막 영화들을 보여주니까 그게 아름답게 막 비치잖아요. 미화시키는 겁니다. 틀린 건데. 그럴듯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데. 아바타, 막 심심하면 아바타 보고 싶다. 아바타가 재밌잖아요. 막 영상부터 해가 그래픽하고.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왜?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 하나님만 없어. 인간이 만드는 기술과 환상의 세계. 그리고 거기 막 짐승과 교미하는 거. 그리고 뭐가 나오죠? 자연을 숭배하는 토테니즘. 뭐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 자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키잖아요. 영상미가 화려하니까. 그리고 막 첫 번째는 뭐가 나왔죠? 하늘을 나르는 짐승들이 새가 나왔잖아요. 지금 물의 길에서는 뭐가 나요? 바다 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짐승하고 교접을 하잖아요. 짐승하고 교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그 짐승들은 누구한테 와야 돼? 우리 입으로 들어와야 돼. 전도자에게 들어와야 돼. 그런데 마치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고양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도구, 걔네들을 보호하는 카페들을 교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들어오기 전에 그 카페에 딱 놔두고 가는 거야. 개를 맡기고 가는 거지. 근데 그 개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영적인 병동이지, 완전. 그래서 뭐 자기 부모님 돌아가실 건 생각 안 하는데 고향이 돌아가실 거는 생각해가지고 미리 신청해놓고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교회는 무지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종교 얘기하고 있고요. 종교 수준. 그리고 뭐요? 윤리 도덕만 계속 따지고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현장은 뭐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매번 어디에 빠져있냐? 육신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늘 막 비교식 가운데. 비교할 것도 없다, 진짜. 여기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투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계속 집안이 안 돼요. 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스스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 스스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1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사단은 산길자리를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적 전투 이유를 모르고 전도 이유도 모르고 제자 이유도 모르면요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 다 어디 걸려지니까 제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여기 걸려 있어. 열매 없는 사람 특징 전부 다 나에 걸려 있습니다. 나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나. 주님은 나에 관심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람을 살려버려. 이게 주님이요. 세련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도단,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역 나가야 돼요. 사역 안 나간다? 학교를 왜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주말반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 걸어야 돼, 이제는. 주말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번에 갔더니, 맞다고. 이번에 본부에서도 새로운 대안. 그게 뭐냐? 방과후 학습이다. 4월 며칠 날 이제 세미나가 있거든요. 방과후,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는 방과후 학습이다. 이래가지고 막 포스터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방과후 해야 된다, 방과후. 그럼 뚫어내야지. 기존에 있는 집토끼는 나갈 일이 없어요. 계속 뚫어내야지. 현장을 안 가는데 어째 뚫어내나. 어떻게 하면 찾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찌라시 만들어서 뿌리로 다니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금토일 시대다 이제. 금토일 시대. 그래서 이제 주말반을 하겠다. 이랬더니 벌써 소문이 났나 봐. 조만간에 광고 나올 거예요. 주말이다 이제는 주말이다.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만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시작을 안 하니 다른 데서 다 가져가 버려. 주말이다. 왜? 단순히 아이를 주말 키우자 이게 아닙니다. 주말이 뭐냐면요.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말밖에 없어요, 지금. 그들을 주중에 살릴 수 없어요, 학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주말 내가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공교육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방과 후 지금 시스템을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금 돌린대요. 그래서 몇 시까지입니까? 8시까지인가? 그걸 한다네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다 준대, 선생님들한테. 그럼 우리가 방과 하고 싶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왜? 무료인데.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큰일 났어. 그 기회를 다 놓쳐서 시간이 지나갔어, 지금. 그럼 지금 뭐예요? 주말반. 주말은 선생님들이 안 놓는 거야. 국가에서 돈을 준다 해도. 왜?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기예요, 적기. 주말에 아이들을 찾아야 된다. 걔를 전부 다 웰컴.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공교육에. 전도자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물고 주중에 또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 운동 펼치고 그래서 주말에 또 데려 들어오고 주말을 살려요, 주말. 그 주말 합숙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전부 다 나이에 걸려 있으니 이거 해결한다고 정신 문제가 다 빠지는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막 은혜스럽다. 죄송합니다. 저자가요,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야. 저자가. 우와, 능력의 종 막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엘리야도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정이 우리가 같다고 얘기해요. 루터도 됐으면 그 대단한 사람이 유대인들에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유대인들 혐오하고. 칼빈은 안 그랬습니까? 칼빈도 자기 정적에 대해서 죽였어요. 정적에 대해서. 신정국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주님이 남기신 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돼. 제자를 남겨야 돼. 나를 넘어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이유를 알고, 전도 이유를 알고, 제자 이유를 알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사람을 못 살리면 말짱 도루묵이야. 사람을 못 살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프레스 센터 금요일 날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 책이 나오는데 북콘서트 하잖아요. 제가 사회 말씀하시길래 제가 사회 보겠다고. 왜? 그 가운데서도 예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또 만남의 복을 주시면 이제는 간다.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 팀들 전부 다 가가지고 스텝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꾼이 어디 나오냐? 이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많으냐? 성공자들이 많아요. 우리 막 성공자 보면 일단 쫄이잖아. 쫄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많아요. 왜? 하나님 없어 살았는데 하나님 있으면서 사는 우리보다 영적 문제가 적겠어요? 우리 계속 착각해. 우리가 막 영적 문제 심해.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야. 우리보다 더 심해. 계속 찾는 거야. 우리는 막. 와, 그럴 때 보이고 막 돈 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요. 그 깔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깔끔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야. 우리는 그거 모르거든요. 누굽니까? 어느 연예인 그러잖아요. 그 나이도 많은데도 아직까지 결혼 안 하는 이유. 그 깔끔함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같이 못 산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 해. 왜? 자기 틀이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실력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영적으로는요, 여전히 동일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바로왕. 문제 없었어요? 밤마다 시달려가지고 막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성격이 개파가냐. 이 꿈이 뭔지 알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 제정신이에요, 그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봐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석을 넘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봐라 그러잖아요. 그 정상입니까, 그게? 바벨탑 막 싸우잖아요. 어마어마한 VIP들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다? 복음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거부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성공자들, 특별히 운동선수들, 그리고 경제인들, 특별히 언론인들.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국을 격려하는데 제 바로 앞에 어떤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커피를 좀 사 마셔야 되겠다. 딱 갔는데 옆에서 또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앞쪽으로 딱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뚝 봤지. 봤더니 추리닝에 촥 이렇게 딱 추리닝 딱 입었는데 여기에 딱 오바르크 전 추 딱 적어놨죠. 우리가 잘 아는 선수잖아.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있거든. 그래 내가 딱 자세 봤지. 딱 보니까 딱 맞아.
근데 제가 볼 때 막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을까? 이 시간에. 분명히 격려를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격려를 한. 왜 격려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비즈니스 타고 1등석 타고 다이렉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 저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나게 하실 거다. 왜? 제가 지금 체육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만남을 주시잖아요. 조만간에 마동석 만납니다. 마동석. 어떤 사람이 저를 마동석 닮았다는 마동석 만납니다. 거기 누굽니까? 금태산 뭐 어떤 배우인가? 그분도 금수산인가? 그것도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 이분이 영화도 막 찍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배성근 사님 갔을 때 이제 그분 같이 식사했잖아요, 우리가. 왜? 한 분야의 탑들이니까. 지금 이제 복싱 붐들이 막 일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청담동에 마동석 씨가 또 짐을 오픈했잖아요. 어깨 넘어 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나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막 사인해주세요. 목사 가가지고 사인해주세요. 이러고 있을까요? 참말로. 우리 애들 많은데 한번 와주세요. 이럴까요? 시간표를 딱 기다려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전도자를 알고 계세요. 정말 전도자냐? 전도자는요, 진짜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 대상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럼 분석하면 분석에 맞는 자료를 가져가죠. 아니면 그에게 필요한 말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 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딱 하면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뉴젠들을 그런 친구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리뉴젠들로. 누굴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고비캠이요. 막 가가지고 행사하고 그거는 가짜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홍보 이벤트 회사한테 맡기면 더 잘해. 그런데 막 끝나자마자 영혼에 관심이 없고 과자 먹어도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는 과자가 내 심령에 더 영혼보다 소중하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알고 계세요? 진짜 제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바울의 보호자가 나오잖아요. 식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력자가 나옵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보호자. 근데 보호자가 아니라 막 공격자야, 막. 식주인이 아니라 막 계속 밥 사달라 그래. 동력자가 아니라 막 계속 사고쳐. 그럼 돼요, 안 돼요? 요즘 우리 리뉴젠들, 우리 아이들이 동력자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 동력자 수준으로. 오늘도 갑자기 밖에 나가지고 막 커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드시라고 하고. 이야, 진짜 왜 이러냐,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러냐. 근데 그랬죠. 다음부터 교회에서는 커피를 사오지 마라. 왜? 교회에서 남는 게 커피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섬기려고 하고. 식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밥 얻어먹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써. 부족해도 계속 써. 그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써요. 보호자가 돼야지. 챙겨주고, 기다려주고, 커버해주고. 그게 보호자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일꾼들이 붙어 있어요.
어떤 자가 붙었습니까?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뭐요? 친척, 가족과 같은.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리고 어떤 자입니까?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결국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받고 계속 그럼 사람이 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 연결해 주기 싶어. 연결해 줬는데 도망가는 인간도 있지만 인정 계속 해줘. 왜? 해주고 싶으니까. 연결하기 싶으니까. 이런 자가 돼야지. 근데 가는 곳마다 인정을 못 받고 좀 나가면 좋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좀 없는 게 낫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서 16강의 일꾼처럼 나를 넘어서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 실존을 하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얘기하잖아요. 이 추악하고 타락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혼을 계속 세워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판단, 생각, 이게 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For gospel. 복음을 위한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 그래서 한 번 사는 것은 정말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나를 넘어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일꾼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